기후 위기에 대한 신학적 응답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여성 신학적 관점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성 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셀리 맥페이그의 책 기후 변화와 신학의 재구성, 방향을 돌릴게요. 그럼 책 글씨가 얼굴은 좀 거꾸로 나와도 괜찮은데 이 책은 이렇게 하면은 글씨가 반대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방향을 바꿔봤어요. 오늘 이제 외국학자인 맥페이그, 그다음에 우리 장신대 교수신 이제 김은혜 박사 두 사람 글을 여성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다 제가 읽을 수도 없고 소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좀 길을 것 같아요. 두 분 글을 좀 요약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맥페이그는 이제 신학의 재구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전통 신학에 좀 과격한 표현도 있어요. 9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교리를 해체시키고 재구성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습적인 소비 문화적인 인간관이 잘못된 것이다. 기후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올리듯이 그 블로그에 강의안을 책 요약해서 올리고 제가 또 코멘트, 제가 느낀 걸 간단히 적는 것을 저 자신을 위해서 습관화하려고 한 걸 또 나누려고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10명도 안 되는, 어떤 때는 한 3명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인습적인 소비문화적인 인간관과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한마디로 초월적인 하나님, 이 세상과 별로 상관이 없는 듯이, 그리고 신앙인들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이 땅 죄 많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후에 이제 천당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런 신학의 이런 기본 구도를 좀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된다. 그래야 지구 온난화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신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구원자 하나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몰입돼 있으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 지구에 대한 관심, 다른 이웃들에 대한 관심, 근데 윤리적 관심도 적어진 것은 사실인 거죠. 그건 오해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구원을 설명할 때 칭의와 성화, 그래서 제 박사 논문에도 그걸 많이 언급했고 여러 강의를 통해서도 말하고 경제윤리나 다른 성서윤리 강의할 때도 다 그게 써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응답, 그리고 이게 율법주의라는 건 그게 조건이지만 이런 걸 채워서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건 너무 나간 거죠. 그런데 반면에 안영성 박사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말이 그 이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뜻은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저는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창조 섭리론에 있어서, 창조론에 있어서 세계가 어떻게, 언제 창조됐는가, 또 창조과학계에서 논쟁들도 과학자들과 같이 언제 어떻게 창조됐는가에 대한 거를 논의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질문은 현재 이웃과 혹은 더 범위 확대하면 많은 이 동식물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의 이 이웃, 세계, 그리고 한계, 연약한 부분들, 한계는 뭔가, 인간 때문에 벌어진 이런 일들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것에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재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에 이제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이게 여성신학적인 테마죠.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녀를 출산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이 유비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감동했어요, 저도.
지구가 마치 이제 우리 토기장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주인이 그릇 만들어 놓고 뭐 그릇을 돌보진 않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 버린다 막 이런 식의 그건 다른 뜻의 의미가 있는 유비인데 지구가 그렇게 하나님께 취급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폐기해 버리고 새로 하나 또 별도 많은데 별 다른 거 이렇게 많은 별 중에 지구는 정말 독특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들을 이 안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맥페이그가 강조한 말이 어머니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맞는 유비 아닌가. 토기와 토기장의 관계보다도. 그렇게 창조주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이 지구와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훨씬 더 적극적인 해석을 가져오게 된다. 이게 이제 맥페이그의 주된 테마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뭐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합니다. 여러 인용한 글들 좀 어려운 것도 제가 쉽게 지금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또 강조한 게 뭐냐면 세계를 하나님의 몸으로 이해하자. 이 모델의 함축적인 의미는 첫째, 우리가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 몸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지금 건강 유튜브 저도 관심 있어서 몇 개 보다 보면 사실은 비슷한 얘기예요. 예.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식품들 먹는 거 줄이고 생식, 야채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리고 운동 꾸준히 해라. 뭐 이건데 사실은 그 수십 개 강의들이 있는데 제가 좀 약간의 질투 내지 부러움. 내 거는 20-30명 조회수인데 그거는 막 10만, 20만, 30만 막 이래요. 결국 똑같은 그 얘기인데 결국은 그 얘기인데 그래도 계속 관심이 있고 건강에 불안하니까 이제 보는데 몸으로 인식하면 관심과 몸을 위해서 비타민도 사고 뭐 몸에 좋다는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서 먹습니다. 근데 세계가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세계를 귀하게 여긴다. 아, 이 유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선한 섭리를 가지고 이 세계를 관장하지만 우리도 책임이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되는데 이제 성육신을 내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초월성보다는 내재성이잖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은 좀 거슬린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아직 다 이해를 내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새로운 인간관을 요구하고 있는데 생태주의적 여성 신학에서 기본적으로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구 전체 생명체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도 다른 이웃 인간에게 의존이 돼 있지만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또 혹은 지구 전체에게 의존이 돼 있는 존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한 번 우리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고 끝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원래 하나님의 참여 정신, 우리와 함께하는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항상 성육신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처럼 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변덕이나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다. 항상 성육신 상태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 이거는 또 내재성을 너무 강조해서 초월성이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범신론과 어떻게 구분이 되지? 범신론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주 전체가 지구 전체가 곧 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어떤 하나님과 같이 뭐 사랑, 소통, 용서, 치유 뭐 이런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삶의 원리, 뭐 그걸 진리, 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생명이 순환하고 돌아가는 진리, 도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범신론이잖아요.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통 신학을 해체해야 재구성이 되는 건 아니고 해체라는 말의 반감 이게 우리가 환경을 운동성 이제 생태 기후 위기에 대항하는 운동성까지 생각한다면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장로교 안에도 뭐 보수적인 성도들이 더 많은 것처럼 그 사람들을 어떤 경계 내지는 적대감을 가지고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은혜 교수도 좀 얘기를 하지만 여성 신학이 너무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마치 타도의 대상은 남성이다. 이런 구도를 가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 범신론, 그다음에 이제 과정신학을 또 수용하는 이런 논의들, 그건 또 다른 별도의 얘기지만 전 잘 몰라서 그거는 이번에는 좀 패스하려고 그래요. 또 왜냐하면 그건 또 진화론과 너무 이렇게 진화론을 수용한 게 아니냐라는 또 그런 거부감들이 있으니까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입장은 뭐냐면 강조점을 재이동하고 강조해서 전통신학에 뭔가 해체를 하려는 거다, 이런 경계심보다는 전통신학 안에서도 지구에 대한 청지기직 하나님의 형상 혹은 윤리에 있어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책임과 정의 가지고도 충분히 기후위기에 대해서 응답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보수교단 다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운동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김은혜 교수 글로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2008년에 맥페이그의 책이 나왔고 2009년에 김은혜 교수가 썼던 글을 2010년에 교회 환경연구소가 기후 붕괴 시대 이 책을 편집했잖아요. 세미나 후에. 거기에 이제 그 글을 다듬어서 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가 얻었던 거는 이제 지구 중의 대기의 비중은 이제 주로 질소잖아. 질소가 79% 정도고 산소가 20% 정도고 이산화탄소는 0.03에서 0.04 이 정도면 된다는, 굉장히 비중이 적은 탄소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우리가 발생시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맥페이그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근대주의가 정신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정신, 인간의 이성을. 그래서 낙관론이 생기는, 인간의 이성을 신뢰해서 그거에 대한 안티테제, 반대하는 운동성으로 몸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김은혜 교수도 이 새로운 인간주의는 이제 이 몸에 대한 강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몸 신학, 그다음에 몸 실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건 좀 더 다른 글에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고, 또 그 이후에도 이거 좀 각주를 달아서 더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려고 그러고 이런 개념이다, 그런 표현이 있으면 좋았는데 좀 없어요. 그 소논문 자체에서는 몸 실천과 몸 신학이 환경 문제, 생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의 제안을 하고 운동성을 끌어내는지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하여튼 과격한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좀 온건한 쪽으로 갈 수 있게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지적해 준 점에는 제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가부장제 문화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 남자가 다 악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혹은 지금 뭐 예를 들면 저것도 마찬가지죠. 이성으로 만들어낸 건 다 악한 게 아니겠죠. 그렇다고 뭐 전부 감성으로 가고 정신으로 만들어낸 거는 전부 거부하고 몸으로 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문예사조도 마찬가지잖아요. 뭐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서 뭘 하게 되면 그거를 또 싹 다 갈아엎어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게 사람의 운동성이고 변화들인데, 거기서 이제 지혜가 필요하겠죠. 뭘 걸러내고 뭘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전부 다 내다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여성신학이 생태신학에 굉장한 접촉점을 가지고 공헌을 한 건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너무 강한 페미니즘은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여성신학에 대한 이미지들도 보통
목사님들이나 이런 신학자들에게 얘기해 보면 너무 과격하다는 인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입장이 이 전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년에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생태 신학에 좋은 그 제안들을 하고 있는 신학들은 우리가 그 장점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전통 신학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 상황은 훨씬 더 보수적이잖아요. 서구의 장로교 신학보다 우리나라의 장로교회의 성도들의 현재는 훨씬 더 보수적이잖아요. 그건 뭐 6.25 전쟁 이후의 영향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표현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이 경제윤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환경윤리, 생태윤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어떤 운동을 할 때, 변혁 운동을 할 때 같이 힘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신학자들이 그 표현과 이 재구성 작업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가장 길었던 것 같네요. 두 글을 소개하느라고. 네, 다음에 또 만나요.